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다 비슷하겠지만요. 이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나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난감입니다. 그 장난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놀 만큼 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다른 곳에 마음이 가면서 이 장난감은 뒤로 한 채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놀 만큼 그 시간을 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장난감을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일까요? 놀 때는 한참 재밌었는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을 보니까요. 이걸 언제 다 치우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레 겁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저희 집의 두 딸은요. 이 장난감 정리 문제로 다툴 때가 참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놀지 않은 장난감에 대해서 치워야 되니까 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치우지 않고 딴청을 피우면서 내가 언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냐는 듯이 딴청을 피우면서 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치워야 하는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장난감을 치우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울면서 장난감을 치우면서 내가 가지고 놀지 않았는데 진주는 치우지도 않고 왜 나만 해야 돼? 라면서 나중에 진주한테 진주야 너도 빨리 치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주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치울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결국 억울함으로 인해서 이 보배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 나는 이거 가지고 놀지도 않았는데 이건 내가 왜 치워야 돼? 진주는 안 치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미 손주 손녀가 있고 또 엄마 아빠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예상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그때부터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가지고 놀지도 않았는데 이 언니라는 이유 때문에 치워야 되고, 이 둘째의 입장을 보면은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니까 자기 또한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모들이 중재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아직 어려서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랑 같이 치울까? 우리 같이 치울까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제서야 눈물을 멈추고 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그 장난감을 치우면서 이 평안함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와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느냐,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풀어질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4장도요. 이러한 이해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러한 문제의 발단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의 차이는요, 이 유대 전통의 문화를 그들이 존중하느냐,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이해하느냐, 그들의 입장 차이는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문제와 날의 문제였던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인 안식일의 문제는 특별했고, 이 말 그대로 구별된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그날을 필두로 쉬며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날, 구별된 날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며 받은 은혜와 기쁨에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결국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유대 전통과 관습을 배워오지 못했던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념보다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날로 여기며 기쁨의 날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배경은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적 문제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겨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죠. 문제는 더 이상 회당에 모여 모임을 가질 수 없는 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회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자기 집에 모여서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 모임의 장소에는 집으로 옮겨져 각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유대인을 추방하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제 네로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실천해왔던
이 유대 전통에 대한 그 문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히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유대 전통을 배워오며 자라왔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전통의 배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정에 초대받아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 교제와 나눔을 가집니다. 이때 나오는 음식이 문제이죠. 바로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거리에서 고기나 포도주는 이방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린 후에 시장의 싼 값에 팔렸습니다. 모든 고기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 헐값에 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문화 속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또 지켜온 유대 전통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렸을 적부터 팔려왔던 그 신들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그들은 먹으며 자라왔습니다.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어도 그냥 그것을 평상시처럼 먹는 게 그들의 삶의 문화였죠. 하지만 그 먹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참 구원의 신앙 안에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정에 초대받아 모임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때 식사 교제 때 고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방 문화에서 나온 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 아는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14장 2절의 말씀처럼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이방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비방하지 말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13절의 원문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다르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요, 비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에 언어 유희를 더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첫 번째 사용되어지는 크리노는 이 비판과 정죄하다는 의미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후발부에 나오는 이 크리노에서는 주의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사용함으로 이 다음과 같은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몰두하지 말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까 집중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비판하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오히려 배려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삶을 바울은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서로 다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름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바를 이야기할 때 항상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은요, 남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의 죄성은 사람을 판단하도록 만들죠. 좋건 싫건 판단은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의 신념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신념들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저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이죠. 강한 자나 연약한 자 모두 언제든 우리는 다른 일을 또는 서로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원문으로 보면 이 방해물이나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범을 비판하기보다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듯한 신앙생활과 규범이 없는 듯 행동하는 소위 강한 믿음을 가진 곧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를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배려가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다움의 모습은 사라지고 원망과 고통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4절과 16절에서 다시 음식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행하며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결국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부정해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음식 자체를 금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4절의 권면은 이 16절에서 사랑의 원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의 몸에 담당하셨죠. 우리로 죄에서 자유를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려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배려가 동반되지 않을 때 그 안에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간혹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이 황새와 뱁새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우가 황새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황새를 배려하지 않고 여우에게만 맞는 그 그릇을 준비하여 음식을 담아줍니다. 이로 인해서 황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죠. 그런데 여우의 행동이 더 웃깁니다. 이 준비한 음식도 맛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내가 먹을게 라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황새를 놀리며 이제 자신이 차려준 그 음식을 다 먹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러자 황새는 이제 여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우가 먹기 힘든 긴 호리병을 여우에게 주죠. 여우는 긴 호리병에 든 음식을 먹지 못한 채 황새가 여우에게 줄 음식을 결국 또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서로에게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한 영혼을 향해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위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근심하게 되어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서운 책임을 명할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짓밟는 어리석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은요,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바울이 걱정한 것은 다름 아닌 외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헛된 것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주장하며 확신하고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 실족하여 넘어지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고기를 금하든지 즐기든지 상관없이 양쪽 모두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서로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이러한 결론을 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경건의 척도가 되어 정말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경건이나 신앙의 척도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면 행위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경건은 척도를 쌓고 자신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 경건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잘못된 복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되죠. 왜입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각 개인을 통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곳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해놓은 관습과 문화로 인하여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도 없고 희락도 기쁨도 평강이 없다면 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임의 주체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치 주인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평강과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의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정해놓은 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 이 19절의 말씀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원뜻은 에이레나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든 일을 포함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차원의 화평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조화를 이루어감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대학원을 다니면서요, 학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에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벽돌을 옮기면서 이 벽을 쌓는 그 공간을 보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 벽을 세우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일자로 하나씩 차곡차곡 이 벽돌을 세워서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자 다른 위치에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지만은 위치를 다르게 하여서 또 그 공간에 또 다른 벽돌을 채워놓고 그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층 한 층 높여갈수록 튼튼한 벽면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결국 그 벽면은 오래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기울어져서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두는 각양각색의 다른 색을 가지고 있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의 방식과 생각의 차이와 문화가 다 다릅니다. 삶의 지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며 교훈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비록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움직여갈 때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비방거리를 삼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며 보호하여 주고 그것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며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한 연약함을 함께 감싸 안으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백성이며 자녀로서 서로의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방하기보다 서로를 감싸주며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